안녕하세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으로 들어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1장에서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 건축의 지시를 받은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회막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예물을 한 번에 드린 제사가 1000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0번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에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합한 기도를 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하지 않는 보와 기와 영광까지도 더불어 허락해 주셨습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으로부터 부여받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준비했던 다윗, 실행하는 솔로몬, 함께 사역하고 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7만 명은 진군이 되었고 8만 명은 산에서 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3600명은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사역을 합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고 어느 시기에 건축되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어디에 성전이 건축됩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던 믿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린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회개의 장소입니다. 화목의 장소, 용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전 터가 회개와 용서와 화목제를 드린 곳,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진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회개와 믿음과 화목과 용서의 자리가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도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2일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넘겨받은 그 양식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1장, 2장,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 건축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번제, 제사의 장소, 믿음의 장소에 세워졌다는 것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그 회개의 장소, 그리고 용서가 일어났던 화목의 장소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와 용서의 자리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전의 화려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과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전에서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위한 것이라면 욕망이라 불러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거룩한 비전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최고의 기회인 동시에 아주 위험하기도 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면 최고의 축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걸 구했는데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1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 욕망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말씀드린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욕망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깊이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룩한 비전이 자리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기도가 왜 무거운가 봤더니 거기 주렁주렁 매달린 게 많아요. 우리들의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세상의 욕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걱정과 근심과 더불어서 매달려 있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게 뭐야? 한번 말해봐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비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비전을 품고 그것을 기도로 아뢰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연걸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욕망을 분출하는 읍조림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비전을 품게 만드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